드디어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의 압제가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작은 세월은 아니죠. 40년 동안 압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또 그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서 삼손,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삼손이 낳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남편이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정말 그 기도대로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삼손이 태어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삼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딱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1절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보통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장,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이요. 9절 10절 찾으셨나요? 사사기 10장 9절 10절 찾으셨죠? 네.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네, 아멘.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물론 앞부분의 사사들을 보면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서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런 얘기가 없는데 분명히 이렇게 40년이란 말이에요. 작은 횟수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다면 분명히 이 성경의 기자도 그런 한마디 정도는 기록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가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나오지 않아요. 바로 그냥 삼손의 이야기, 마노아의 가족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뎌짐을 표현한 게 아닐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아요.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무뎌졌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삶에 그냥 찌들어 살았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되겠지만 더 신기한 건,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지 않아도, 호소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계속 이후의 말씀을 보면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삼손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니,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 것 같아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찾을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설령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은혜 베풀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지금 삼손 얘기 나오고 다른 사람 이야기 성경에 다른 인물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분들을 차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 있으세요? 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싶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친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아니 삼손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요,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저희도 40년 동안 그런 압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못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7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 정말 기묘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일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 정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 사람들을 도우는 방법은 얼마나 오묘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응답되길 원합니까? 정말 그 방법대로, 내가 간구하는 것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딱 나타나서 뭔가를 이루고,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자에, 그들을 눈앞에서 로마의 압자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고 이런 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연약한 존재로,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나 라는 정도로, 심지어 죄인들, 저주받았다는 그런 나무에 달려서 죽는 일까지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거죠. 이게 기묘자예요, 기묘자.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요, 하나님은요, 초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정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지금 예수님 얘기했지만, 구약이니까 구약으로 간다면, 요셉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절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절대 총리가 될 수 없는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셨다고요. 정말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내가 계획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답답하죠.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나?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나?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 지금 하나님 스스로가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마노아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기묘자야.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러나 정말 그 일을 이룰 거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룰 거야. 삼손 같은 사람이 어디 태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틀림없이요, 기묘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노아에게 자기를 기묘자라고 표현하고, 그러나 정말 기묘자의 모습으로 마노아의 삶 가운데에서, 삼손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기묘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다.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 저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묘자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마노아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